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8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들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하게 되며 주님의 크신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또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족을 위한 기초적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한 기존 성도님들도 더욱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무엇인가를 믿고 의지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해 라고 말하며 돈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돈과 함께 그 사람의 삶이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돈이 있을 때는 행복하지만 돈이 없을 때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과 함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명예와 권력도 언젠가는 우리를 떠납니다. 믿음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순수하고 강한 믿음을 소유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합니다. 참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대답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은 내 힘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교회에 나오게 되었든지 마음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에 대단히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구별된 자 또는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베드로의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이 말은 논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사람 구실을 전혀 못해도 그 아이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고백은 곧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참된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믿으세요 하지 않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이 빠진 하나님을 믿고 있죠. 많은 종교들이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보시면서 참으로 기쁨을 참지 못하십니다. 또한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기가 아빠라고 부를 때에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어하는 부모의 심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참으로 의지할 만한 분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에 보면 115편 5절, 115편 9절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이스라엘은 바로 예수 믿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과 방패라는 말과 도움이시오라는 말이 3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저주를 주지 않으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의 고통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이 아닙니다. 또 스스로 계신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분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위에 이 말씀을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입니다. 이 말씀에서 믿음의 내용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 두 가지를 믿음의 내용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두 가지는 죽은 자 가운데서 계셨던 예수님과 또 살리신 예수님, 즉 살아나신 예수님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 염소와 송아지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대신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직 의로우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 다른 말로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와 또 과거의 죄,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과거에 이미 지었던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의 죄, 지금도 짓고 있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를 말합니다. 또 미래의 죄에는 앞으로 짓게 될 죄까지도 포함하여서 모두 다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믿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드리신 영원한 속죄 제사의 결과로 거룩하게 된 자들로 만들었으며 또한 완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말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제는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를 드릴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따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의 다른 하나는 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처럼 죽음으로 마침표를 찍은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도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분명한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믿음과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마음으로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데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나 물건 또는 어떤 관심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믿는 사실에 대한 고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백하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광고하고 다닙시다. 다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에서 그 은혜를 인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은혜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은혜를 말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선물은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는 것입니다. 선물은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소유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공짜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믿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이 공짜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대가를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공짜가 된 것입니다. 공짜로 구원 얻었기 때문에 또한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믿는 자의 선행은 이미 얻은 구원이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선행이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서 공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행을 하고 곧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족한 것입니다. 또 믿음은 이제 돌아서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전인격적으로 내맡기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에서 말씀하는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곳,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 또는 어두움과 죄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당연히 그것들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죄인 줄 알면서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느새 그 속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다시 빠져나오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세상은 우리가 누리며 잘 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풍요로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누리며 또한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해서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죽음과 동시에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돌이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모든 것에서 돌이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 죄와 어둠이 있는 곳에서 돌이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참 믿음은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위탁 행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4,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청년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청년은 알고 있는 10계명을 쭉 외웠습니다. 가서 그것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은 다시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 그것들을 다 잘 지켜왔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 너에게 참 잘하였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에게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부자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주님을 섬겼습니다. 신약에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고 여성 사업가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분들은 모두 부자입니다. 그들은 부자이면서 모두 천국에 간 사람들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 청년은 계명은 다 지켰어도 내가 가진 재산만큼은 주님께 맡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조금 베푸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주님을 믿고 모두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모두를 주님께 맡길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맡기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여러분을 책임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더욱더 채우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누릴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쁨과 평강과 믿음이라는 단어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생깁니다. 또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소망이 넘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나 다름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죽을 날이 가까워 온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생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이 소망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살면서 우울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기쁨과 평강을 가져다 주고 또한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그것은 또 기도 응답을 받는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받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체로는 아주 사소한 일이거나 또는 너무 엄청나게 큰 일에 대해서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무 작은 일이라고 안 하고 어떤 경우는 또 너무 엄청난 일이라고 해서 기도를 안 합니다. 작은 일에 기도 응답을 받는 일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다 있겠죠. 그런 기도 응답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건 우연의 일치라고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우연의 일치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 잘 되기를 바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고 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십니다. 또 이어서 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설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염불이나 탄식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그냥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권세이고 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또 믿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6절 말씀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말씀하는데요. 방패는 방어용 무기이죠. 방패가 있으면 악한 자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방패가 없다면 이 불화살에 맞아 죽게 되겠지요. 믿음은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악한 자가 어떤 불화살을 쏘아댄다 할지라도 우리를 감히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을 승리로 이끌어 줍니다. 그러면 참 믿음의 소유자가 누리는 축복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 믿음의 소유자가 누리는 축복에는 첫째로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의 축복이 있습니다. 둘째로 또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 신앙생활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가? 내가 믿고 의지해왔던 것들은 영원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사라질 것인가? 나의 믿음의 대상은 분명한가?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이 일을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앞에 앞으로 남은 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